22일차 현대어 성경 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초하룻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를 세어라. 각 시족별로 또 각 집안별로 남자들을 세어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단을 작성하여라.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되 너는 아론과 함께 이 일을 맡아 하여라. 또 각 지파에서 집안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내어 너희의 일을 돕도록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상 12사람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뽑아낸 사람들로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 대표들이면서 또한 군대로 편성된 이스라엘 각 사단을 지휘하는 사령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각 시족과 집안별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 병적부를 작성하였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었다. 르우벤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46,500명이었다. 시므온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었다. 시므온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59,300명이다. 갓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었다. 갓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45,650명이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었다. 유다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었다. 이사갈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54,400명이다. 스불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었다. 스불론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5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수를 세웠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45,000명이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웠다. 므낫세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웠다. 베냐민 지파에서 병족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35,400명이다. 단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웠다. 단지파에서 병적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62,700명이다. 아셀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웠다. 아셀 지파에서 병적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41,500명이다. 납달리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시족과 집안별로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등록시켜 그 수를 세웠다. 납달리 지파에서 병적부에 오른 남자의 수는 53,400명이다. 이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 함께 조사하여 병적부에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각 집안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보니 모두 60만 3,550명이다. 레위인들은 각 집안별로 병적부에 등록시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까닭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병적부에 올리지 말고 이스라엘 인구 수에도 넣지 말아라. 그들은 계약궤를 모셔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보게 하여라.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고 어떤 곳에 진을 치든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보아야 한다.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 진영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걷고 치는 일은 반드시 레위인들만이 해야 한다. 레위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막에 다가오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저마다 속해 있는 각 부대의 깃발 아래 천막을 쳐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성막들이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계약궤를 모셔놓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행하였다. 2장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의 군기를 중심으로 각 집안을 표시하는 깃발을 세우고 그 주변에 진을 치되 만남의 장막을 빙 둘러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쳐라. 유다 진의 군기 아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를 받아 군 편성별로 진을 치도록 하여라. 유다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칠 지파는 이사갈 지파이다. 이사갈 지파의 사령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친 지파는 스불론 지파이다. 스불론 지파의 사령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스불론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총 지휘할 지파는 유다 지파이다. 유다 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은 모두 18만 6,400명이다. 이 유다 진은 전체 이스라엘 군단의 선봉대이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한 무리를 이루어 군 편성별로 진을 쳐라. 각 지파는 루벤 진의 군기 아래 차례로 진을 쳐라. 루벤 지파의 사령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다. 루벤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4만 6,500명이다. 그 옆에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쳐라. 시므온 지파의 사령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시므온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59,300명이다. 그 옆에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지파의 사령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갓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45,650명이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를 총 지휘할 지파는 르우벤 지파이다. 르우벤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은 모두 15만 1,450명이다. 르우벤진은 유다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진하여라. 그 다음은 전체 군 행렬의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진입 만남의 장막을 모시고 뒤따라라. 레위 지파 군인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레위 진의 깃발에 따라 행진하여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지휘하는 에브라임 진이 깃발을 세우고 진을 쳐라.
에브라임 진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배속시켜라. 에브라임 지파의 사령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4만 500명이다.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지파의 사령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3만 2,200명이다. 그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지파의 사령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3만 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에 소속된 군인은 모두 10만 8,100명이다. 에브라임 진은 만남의 장막 바로 뒤에서 세 번째로 행진하여라. 북쪽에는 단 지파가 지휘하는 단 진이 깃발을 앞세우고 진을 쳐라. 단 지파의 사령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단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6만 2,700명이다. 그 앞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지파의 사령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아셀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4만 1,500명이다. 그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지파의 사령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병적부에 오른 군인은 모두 5만 3,400명이다. 단진에 소속된 군인은 모두 15만 7,600명이다. 단진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전체 이스라엘 군의 맨 뒤에서 움직이는 부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집안별로 나누어 병적부에 오른 이스라엘 군인은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군의 수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집안과 시족별로 군대를 조직하여 각 진의 깃발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에 아론과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은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에게는 맏아들 나답을 비롯하여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 제사를 올리다가 시내 광야에서 죽었다.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론의 일을 거들어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보는 자들로서 아론이 할 일과 이스라엘 회중 사람들이 할 일을 만남의 장막 문 앞에서 거두는 직무를 맡는다.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부품들을 맡아 잘 관리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거들도록 하여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후손 밑에 두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볼 때 거들도록 하여라. 또 너는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아 일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일을 맡아보겠다고 나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골라 세워 너희 맏아들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러니 레위인은 당연히 내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지 않았더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맏배는 사람이건 가축이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죽이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가 맏배를 대신하도록 골라 세운 레위인은 모두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을 그 집안과 시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아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은 nimni와 시므이인데 이들이 각각 자기의 시족을 이루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이들도 각각 자기의 시족을 이루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인데 이들도 각각 자기의 시족을 이루었다. 이들이 각 집안을 이루고 있는 레위 지파의 시족들이다. nimni 시족과
시므이 시족은 게르손을 조상으로 한 게르손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다. 게르손 집안에 속한 시족들은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게르손 집안의 우두머리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이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 성막과 그것을 감싸는 덮개와 성막 입구 휘장과 성막들 사면을 치는 우리 휘장과 제단의 사면을 두르는 휘장과 성막 및 제단 입구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는 일이다. 아므람 시족과 이스할 시족과 헤브론 시족과 우시엘 시족은 고핫을 조상으로 둔 고핫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8,600명인데 이들의 임무는 성소를 지키는 일이다. 고핫 집안에 속한 시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고핫 집안의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계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여러 가지 휘장을 잘 간수하여 지키는 일이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에 속한 각 시족 우두머리들의 총지휘자로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말리 시족과 무시 시족은 무라리를 조상으로 둔 무라리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집안에 속한 시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이 무라리 시족의 우두머리이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과 기구들, 또한 성막 우울 사면에 휘장을 칠 때 사용하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말뚝과 이것들을 메어놓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입구 정면인 동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 외에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인을 각 시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일일이 세어 등록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모두 내 것으로 삼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 가운데서도 처음 태어난 맏배를 대신하여 레위인이 가축을 다 내 것으로 삼아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라. 또 그들의 가축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맏배 대신에 레위인이 가축을 내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니 그 남는 이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거두어들이되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거두어들이어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몸값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위인으로 대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몸값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에게서 받은 몸값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모두 1365세겔이 되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이 몸값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핫 사람들은 그 집안과 시족별로 나누어 수를 세어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고핫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더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보살피고 옮기는 일이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계약궤 앞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내서 그 휘장으로 계약궤를 싸라. 그리고 그 위를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고 마지막으로 자줏빛 보자기로 싸라. 그런 뒤 그 계약궤 옆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꿰어라. 또 진설병을 차려놓은 상 위에는 자줏빛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향 피울 그릇들과 제물 드리는 그릇들과 술병들을 그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진설병도 거기에 함께 올려놓아라. 그런 뒤 진홍빛 보자기를 덮고 또 그 위를 다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라. 그런 뒤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그 상에 달린 고리에 꿰어라. 또 자줏빛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등잔불과 부집개와 불똥을 담아내는 그릇 및 여기에 같이 쓰는 기름 그릇들을 싸라. 또 이 그릇들과 부품들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들거두에 얹어라. 그 다음 금제단을 자줏빛 보자기로 싸라. 그 위에 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 금제단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꿰어라. 또 성소에서 일을 보는데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자줏빛 보자기로 싸고 그 위에 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라. 그런 뒤 그것을 들거두에 얹어라. 또 제단 위에 남아있는 채는 퍼담아다가 버리고 제단 위에 붉은빛 보자기를 펴라. 그리고 그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제단에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라.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쌓은 다음에 고핫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고핫의 후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이 성막을 이동할 때 고핫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일은 성막 전체와 등잔을 밝힐 기름과 분향할 향품과 곡식제물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과 그 밖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맡아 관리하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후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한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졌다가는 목숨을 잃게 아니냐. 그러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막 안으로 들어가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메고 갈 것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라. 만일 고핫 후손들이 성막으로 들어가 거룩한 성물을 잠시라도 쳐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후손들도 그 시족을과 집안별로 일일이 수를 세어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라. 게르손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과 어깨에 메고 갈 것은 이러하다. 성막의 속덮개와 겉덮개, 그 위를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 성막 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과 그 울을 치는 줄, 또 성막들 입구에 치는 휘장이다. 게르손의 후손들은 이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게르손의 후손들은 이것들을 꾸리거나 풀어놓거나 메고 다닐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게르손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상이 게르손의 후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게르손의 후손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이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후손들도 그 시족과 집안별로 수를 세어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이들이 메고 다녀야 할 것은 성막을 치는 데 쓰는 휘장의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기둥 밑받침과 또 성막들 사면에 칠 울 휘장의 기둥과 기둥 밑받침과 말뚝과 이러한 것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줄과 그에 딸린 모든 부속품이다. 너희는 무라리 후손들이 메고 다닐 품목을 일일이 알려주어라. 이상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책임 아래 무라리 후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의 기도자들과 함께 고핫 후손들의 수를 그 시족과 집안별로 헤아려 보았다.
30세에서 50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그 시족별로 모두 2750명이다. 이 숫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고하스의 후손들을 그 시족별로 계산한 것이다. 게르손의 후손들로서 30세에서 50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그 시족과 집안별로 계산해보니 모두 2630명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시족과 집안별로 게르손 후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다. 무라리의 후손들로서 30세에서 50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그 시족과 집안별로 계산해보니 모두 3200명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무라리 후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시족별로과 집안별로 모두 헤아렸다. 30세에서 50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모두 8580명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센 다음 그들이 메고 다닐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문둥병 환자와 몸에서 구름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과 시체 몸이 다 부정탄 사람을 진영에서 쫓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이 진영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몰아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잘못을 자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힌 일에 대하여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손해액이 5분의 1을 더 얹어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런데 그 주인이 죽었거나 배상을 대신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거든 그 배상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순양 한 마리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특별 봉헌물은 모두 그것을 받는 제사장이 차지가 된다.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이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일러라. 어느 남자든 자기 아내가 아내로서의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고 남편을 속여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는데도 그 일이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고 또한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잡히지 않았을 경우 그 증거는 없으나 아내가 그랬을 것이라고 남편이 의심하든지 또 아내가 그런 일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스러워할 때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이때 보릿가루 약 2.2리터를 예물로 가져가거라.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 예물은 남편의 의심 때문에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인 까닭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제단 앞에 세워라. 그런 다음에는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제단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손에는 남편의 의심 때문에 바치는 예물을 들고 있게 하여라.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쓰디쓴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을 들고 서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네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느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몸을 더럽힌 적이 있느냐?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쓰디쓴 물이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너를 네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받은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이 쓰디쓴 물이 네 오장육부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네 배를 퉁퉁 부어오르게 하실 것이며 네 하체도 말라 비틀어지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쓰디쓴 물이 네 오장육부에 들어가면 네 배가 퉁퉁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며
또한 네 하체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저주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스티슨 물에 씻어라. 그리고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이 그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기 전에 우선 제사장은 그 여인이 들고 서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예물을 바친다는 상징적인 표시로 한 웅큼을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만일 그 여인이 정말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몸을 더럽혔다면 마신 그 물이 그의 오장육부 속으로 들어가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할 것이며 또한 하체가 말라 비틀어지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은 이렇게 백성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남편이 아내를 제단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대로 그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내에게도 죄가 있다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